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간혹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급하게 서두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숨 좀 고르고 하라. 그러한 말처럼 여유를 좀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그런 말을 해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 숨 좀 고르시고 하셔도 괜찮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 속에서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다르게 아주 서두르시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서두르시는 모습이 때로는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조금 서두르시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본문의 상황을 하나씩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신 이후에 비상식적이며 놀라운 몇 가지의 일들이 아주 놀랍도록 연속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만남을 막고 있던 상징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던 죄의 문제를 해결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더하여 휘장이 찢어지고 난 이후에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굳게 닫혀있던 다수의 무덤 문이 열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덤의 문들은 사람들이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문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바위로 무덤의 문을 막아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다수의 무덤의 문이 열렸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열린 무덤 안에 있던 그 생을 마감했던 사람의 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더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이 부활한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무덤의 문이 열린 것 말고는 사람의 손으로 행했으리라 생각조차 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다수의 무덤의 문들이 열렸다는 것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행했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일입니다. 즉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1절을 보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찢어지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52절 말씀에서 무덤이 열렸다라고 할 때에 열리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53절에서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할 때 이 보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언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나타내는 그 문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비상식적인 일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들이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쉼 없이 일사천리로 그 일들을 진행하신 걸까요? 오늘 보면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날 뿐 아니라 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일들을 하나씩 따로 떼어놓고 한 사건씩만 보더라도 작은 일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서로 이어지면서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사람이 무슨 일을 급하게 해야 할 때 하나의 일을 끝내고도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다음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은 서두르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급하게 일을 일으키시는 모습,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에서 일어난 성도들이 즉시 거룩한 성이라 지칭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의 부활의 몸을 보이도록 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속히 알리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나 확실하며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확증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언가 확실한 일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때로는 우리 안에 있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확실한 뜻을 속히 알리시고 진행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일사천리로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급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 뜻은 오늘 보면 5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으로 지칭하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 묘사해주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은 예루살렘을 이러한 곳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은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무수히 많이 죽였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배교의 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을 오늘 말씀에서는 거룩한 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 부활한 사람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성,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시며 그 꿈을 속히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성에 성도라고 표현된 거룩한 사람들을 보내시며 거룩한 성도들로 가득 찬 거룩한 성,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속히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시고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일들을 신속하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그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놀랍고 신비한 꿈이 있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너무나도 확실하기에 당시의 백성들에게 신속하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시며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시며 그 꿈을 향한 여정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그 질문 첫 번째는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인데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통치하는 일을 인간에게 위탁하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때부터 인간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때에 홍수 심판이 있을 당시에도 노아를 통해서 배를 만들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모세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도 모세를 통하여 바로 왕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그의 손을 통하여 재앙을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방 땅을 위해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회심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5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말씀을 보면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 곧 부활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동안 가르치신 말씀이 진실되며 참되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시어서 그 말씀들이 그동안 가르쳤던 말씀들이 참되다는 보여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기를 언제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신약시대에도 동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그 나라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방식을 취하셨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며 그 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무슨 일이든 함께 하고 싶으신 이 마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입술로 임마누엘을 고백하며 살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달달 볶는 것 같은 그 일하심 때문에 힘겨울 때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며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훗날의 죽음도 눈물도 애통도 없는 그날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오늘 현실에서는 그만큼 나를 아끼지 않는 것 같은 모습에 우리의 마음이 힘겨울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과정도 오늘의 현실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나 데리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그 사람이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5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에 보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은 이들을 성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하면 거룩한 사람들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방법을 취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무덤에서 나온 이 사람들은 나사로와 같이 부활하여서 잠시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었는지 아니면 영화된 몸으로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는지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이 그들을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거룩한 사람들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묶인 바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거룩한 성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도록 보낸 사람들은 이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평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며 또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훗날 우리와 함께 참된 교제를 누리고 있을 그때를 꿈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를 위하여서 오늘도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자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무덤에서 일어난 성도들과 같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이 들어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준비된 일꾼이 되어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간혹 주변에서 의외의 인물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특출나지 않은 것 같은데 성과를 내는 인물, 특별함이 없는 것 같은데 특정 분야에서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나보다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싶은 인물들이 주변에 한두 명쯤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분야에서 그와 같이 특출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 분야에서만큼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높은 지위와 명예와 물질을 주시면 그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기도하지만 정작 그것들을 손에 쥐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준비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함을 잊고 사는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행하시며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며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회심시키시기 전까지 그의 출생 환경과 자라는 과정,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이미 그의 삶에 간섭하시며 훈련시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훈련의 시간을 거쳐오면서 세상을 향하여는 죽은 존재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존재로 살기를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시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도끼가 나무꾼에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무꾼에 의해서 그 날이 날카롭게 갈려져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닮은 거룩한 존재로 빚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꿈꾸기를 원하시고 그 꿈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 지금의 내 삶이 훈련의 과정임을 믿고 주님 더욱더 빚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존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소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 두 번째는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꿈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하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2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하여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3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서 부활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시어서 그들을 세상에 보여주심으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 자신을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 뒤에 뒤따라야 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꾸고 계신 그 꿈을 그들도 꾸게 하는 역할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덤에서 사람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며 진실됨을 선포하셨고 모양은 다르지만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드러내야 할 존재인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물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무덤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내가 소유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 꿈을 오히려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기보다 오히려 내가 세상을 닮아버린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다짐한다고 해도 그런 우리를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에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망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여주는 것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부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한 후에 반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들의 몸으로 눈앞에서 증거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병원에서도 의료 기술로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고 그렇게 주치의가 판단을 내렸음에도 치유되는 모습을 보며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오늘 말씀에는 완전히 숨을 거두고 무덤에 장사하시는 인물들이 일어나서 눈앞에서 살아난 몸으로 부활을 증거하고 있으니 이를 목격한 이들이 어떤 말로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을 통하여 눈앞에서 부활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은 감히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온몸에 전율이 오르며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백부장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심히 두려웠지만 결국 그 두려움 뒤에 이같이 고백합니다. 54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가 직접 목격한 상황에 압도가 되어서 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눈에 아무런 힘이 없게 보이고 미미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내 나름대로 성도로서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에 스스로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아주 미약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을 계속해서 살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말과 행동으로 세상에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그들도 꿈꾸기를 애를 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우리 눈에 작아 보이고 우리 눈에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작은 선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결국에는 사람들을 압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 보게 된 주님을 향하여서 그들도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한치의 지체함 없이 무덤에 있던 성도들을 불러내어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만큼 확실한 꿈이며 동시에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예루살렘 그 자체가 거룩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곧 거룩한 성이 있음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꿈들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기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후에 곧바로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리에 힘이 생기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있는 신체적 구조는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할 뿐인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 넘어짐을 옆에서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과 보살핌을 통하여서 때가 되면 걷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다만 그 일을 잘 감당하기까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이라는
그 빛을 갖추기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자금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힘을 달라고 구하며 또한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 누군가 그런 나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게 됨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기를 원합니다.